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뭘까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응답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왜 응답이 안 올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챙겨줍니까? 관계가 틀어질 때는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부모 자식 간에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요. 그리고 자꾸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평등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전부 그게 자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회복 안 하고 돈만 바랍니다. 가서 빨리 죽고 저 유산이나 내게. 눈에 보이는 유산만 돈만이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지는 모든 배경이 내 것입니다. 천하의 바보가 부모 쳐다보고 현찰 얼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얼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도 바르게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을 만큼 섰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 정도가 아니고 샘 그늘로 얻어버렸어요. 한 해 농사인데 100배 열매가 나왔어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는데 한 해 농사해가지고 100년의 수확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면요 그리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 여기는 집중 안 하고 자꾸 응답 달라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문제를 허락했는데 자꾸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신앙사 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관계만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납니다. 가끔씩 우리가 곤란 일을 만나면요 엄마 탓하고 딸 탓하고 뭐 부모 탓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가끔씩 정리를 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건 천하의 바보입니다.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못 배운 무식한 부모를 할지라도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어서 응답받아가지고 부모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하라고 그런 부모 만나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정의 환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요. 메시지. 잘 깨달아 보면 그 메시지 가지고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내게는 왜 그런 과정 환경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살리라고. 문제에 빠지라고 상처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니고 그런 수많은 사람 살리라고. 그 하나님 계획이요. 그게 내 인생 메시지요. 대부분은요 문제 잡고 상처 잡고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잡고 갈등할 거 잡고 안 될 거 틀린 거 망할 거 잡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언약이 나를 두성치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언약적 축복들이죠. 전부 내 것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나? 그거 소홀히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나? 전부 다입니다. 그거 대충 해놓고 응답 달라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장에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게 형편없는데 저놈이 가만히 부모를 보면 돈만 노려. 그게 수가 보여. 에이, 이놈의 새끼. 부모도 마음을 닫아뿐다. 부모도 마음을 닫아뿐다. 에이그. 부모도 혀를 찹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자꾸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로 시편 기자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입었으면은 온 우주 만물 바다에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보통 사람들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하다가 그냥 한두 번씩 은혜 꽂힐 때 어떻게 잘 한두 번 해보다가 또 별 뭐 달라질 게 없어 또 때리치다가 신앙생활 그리 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세상 구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 구조가 학생들이 한 반에 50명이잖아요. 90명은 이미 공부 포기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10%입니다. 50명 중에 90%는 그 중에 90% 중에 40%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이게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게 세상 구조 같아요. 가만히 보면 기업에 가죠. 정말 중심 가지고 바르게 회사 섬기고 자기 일에 중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고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가 좀 눈치 있게 센스 있게 나머지 한 50%는 그리 하는 거고 나머지 40% 그냥 언제 잘릴지도 몰라. 가만히 보면 교회 일도 그리하고 세상 일도 그리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만 바랍니다. 교회도 신앙도 여행만 바라고 인생을 그리 삽니다. 참선만께는 그러면 안 돼요. 참선만께는 그냥 교회 가니고 호남 보고 막 세계 보고 후대 보고 말 거예요. 한 번씩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진짜 중심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요. 능력은 없어. 근데요 진짜 마음 닫고 기도하면서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선교 중심 있어요. 보면은요 딱 중심이 서는 사람 보잖아요. 배울 게 많아요. 목사님 나도요 도전이 돼요. 그래 말이야. 나도 저리 해야지. 아니 도전만 받고 깨닫기만 하고 마음만 가진대. 하나님이 축복하시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선별하실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내 생각을 본다고. 결국 생각의 축복입니다. 대부분 틀린 생각, 안 될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세상 생각 가득 차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메시지고 금방 돌아갑니다. 세상 기준은. 복음 온데간데 없습니다. 많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순간에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복음 앞에 딱 선 사람이 있어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어제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저는요, 악한 사람들 술을 읽을 줄 모를 거라고. 보면 보이겠죠. 근데 그 술을 못 읽을 거라고. 못 읽은 게 더 많을 겁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바꾸고, 나를 개기시키고,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고. 잘은 못하는데, 마음만은 그리 먹었어요. 근데요, 그게 신앙생활 전부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요. 이루 말로 없었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참 무슨 영을 받았길래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나도 저랬는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했으면 더 했겠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약 가지고 바르게 딱 서면은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벌써 그리 되어 있으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그래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시편 기자는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 찬양하라. 뭐 산에 뭐 바다에 뭐 땅에 모든 것들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생명 그들은 영혼이 없고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게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찬양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찬양을 인간의 찬양만을 하나님이 화답하십니다. 근데요 가만히 조금만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보다 더 은혜가 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있을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조금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들어보시랍니까? 소중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만큼 그 가르쳐서 다 끝납니까? 소중한 내 새끼 어떻게 키워? 다른 도리가 없어요. 다른 도리. 해보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요. 자고 있잖아요. 차가운 손을 얹어서 기도해보세요. 그것도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하고 자녀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키워보세요. 자녀만요. 소중한 내 산업, 내 미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듯 안 찾는 듯 기도하는 듯 안 하는 듯 하긴 해요. 가만히 보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어쩌다 프로그램 따라 해요. 그리고 삽니다. 요 틀을 깨버렸어요. 이 틀을 깨버려야 돼요. 기도하긴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어쩌다 밥 먹을 때도 안 해요. 뭐 전도하긴 해요. 뭐 말씀 보는 듯 안 보는 듯. 어느 정도 되냐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은 편이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들고 온 가방이 있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일주일 내 문제 쌓여가지고 교회 와. 탈탈 틀면서.
그래놓고 하나님 보고 응답달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앞에서 완전 답을 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전부 다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장에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있죠? 집에 돌아가서 책상에서 말씀을 펴기만 해보세요. 펴기만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요, 자꾸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르게 하면은 신앙생활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너무 세상에서 찌들어가지고 아는데도 안 돼. 안 된 쪽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오래된 내 습관이요. 몰아가. 하지 마세요. 오늘 답을 딱 내세요. 그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가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쪽으로 나를 자꾸 이제 만들어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지. 그거 안 대놓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면요 평생 그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나를 바꾸고 나를 버리게 하려고 안 하고 상처만 잡고요, 갈등만 하고요, 갈등만 키우고요, 그 속으로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완전 답을 낼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분명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나를 은혜 속으로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을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호세우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또 기도할 것은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 대신방과 순회기뻐 미국 선교를 놓고 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귀지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